네,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물론 영어가 아니고요. 히브리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God Almighty. 예, Almighty God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일상이 순조롭게 잘 흘러가고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그냥 안심합니다. 무슨 큰 기적 같은 것,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이들이 건강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큰 지장이 없으면 everything is all right 합니다. 전쟁 한복판 같은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이 누리는 이런 평안이 제발 깨지지 않기를, 이 평안이 계속 유지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냥 묵고 살면 몸이 편합니다. 아니, 그 나의 현실의 삶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냥 맞추어 가면 됩니다. 이 보내는 선교사 있지 않습니까? 네, 선교 헌금 잘하면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네, 거기서 우리가 그냥 만족할 수 있어요. 11조하고 감사헌금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 발전하는 그런 것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나의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제시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라고 도전을 주면 매우 당황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한국에서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을 나왔거든요. 일본까지 가겠다고, 일본도 다녀오고 선교하겠다고 그랬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어느 선교단체에서 선교를 가라고 해서 아주 많이 당황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휴가를 내서 가야 하는데 아프리카로 떠나라고 등을 떠미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어려움이었어요. 이때 저는 삶의 일부가 해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야 되는 느낌. 날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프리카 모리타니아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 이후로 제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에 누군가 개입해서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려고 막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그의 평범한 일상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매우 당황해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읽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절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요? 86세였더라. 17장 1절로 넘어와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몇 세? How old is he? 99세. 자, 성경의 기록만으로는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니, 중간에 좀 나타나셨을지라도 이번처럼 이렇게 파격적으로 나타나신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파격적,
파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때문에 엉망이 되는 것만 같았기 때문에 제가 파격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믿음의 조상인데 설마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누린 그 평범한 일상이 어땠을까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Only Ishmael.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문장 속에는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과 소망과 삶의 흔적이 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바르미츠바라는 이 성인식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인식은 만 13세가 되는 해에 치러집니다. 성인식을 마치고 나면 결혼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게 되고요.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난 뒤 12년 동안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네. 그리고 성인식 이후에는 자녀 교육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13세 이후에 더 간섭하죠. 네, 유대인들은 13세까지만 간섭합니다. 자, 이스마엘을 낳고 몇 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드렸죠? 13이요. 네. 13년 만에. 그러면 이스마엘이 몇 살? How old is Ishmael? 13 years old. 13살. 네. 뭐 이미 그때 성인의 나이를 13살로 보았다는 것은 무리지만 적어도 그 나이에 모든 것을 다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마엘이 자신의 몸에서 난 상속자라고 여겼고 많은 사랑을 쏟아 부었으며 자라나는 이스마엘을 보면서 삶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음이 이 말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 속에 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죠. 어떻게 바꿀까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자. 예, 당신의 비전을 또 확실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자 그렇게 합시다. I agree. 모든 비전에 동의하겠다라고 선언하는 할례의 언약을 앞둔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또다시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마엘은 이미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그렇게 자라왔고요. 상속자로 자리를 잡은 후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상이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을 볼 때 평범한 아브라함의 일상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은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삶을 뒤죽박죽을 만드시는 것만 같아요. 아브라함 앞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는 사라의 몸으로 아기를 낳게 하시겠다는 말에 아브라함이 기뻐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다 준비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도 죽을 나이가 가까운 사라를 통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매우 당황스럽게 하고 복잡하게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는 듯이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조건 믿고 따라와라 라고까지 덧붙이시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욱이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너와 이스마엘 간에 맺었던 그런 상속자 운운한 그런 모든 언약은 다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요즘 말로 멘붕이 왔을 거예요. 멘탈이 붕괴됐을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소원을 그냥 무시하지 않으셨죠. 17장 20절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은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간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의 이름까지 들어서 명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소망과 비전을 완전히 꺾어버리셨어요. 어쩌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이가 나타나실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 이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나의 일생이, 나의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갔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르시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은요, 평범한 일상뿐만 아니라 생업도 뒤로 하고요, 가족도 뒤로 하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현재 삶에 적용시켜서 이게 가능해요? 아니, 그래도 돼요?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그러면 가족들은 어떡하라고? 객관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무책임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무슬림이었던 나빌 쿠레시가 쓴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알라인가 예수인가? 에서 저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믿고 싶었다. 절실하게. 내가 사랑한 모든 것. 그러니까 가족과 친구, 문화, 전통, 유산 등 이 모두가 이슬람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슬람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알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일이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비탄에 빠뜨리는 일이 될 터였다. 2005년 8월 24일 더 이상 버틸 수 없던 나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내 믿음을 고백했다. 이제 나는 가족들뿐 아니라 이슬람 공동체 모든 친구들에게 외부인이었다.
이 제자들과 나빌 쿠레시 등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무책임해 보이지만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맞닥뜨리고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일상은 깨어져 버립니다. 어부 베드로, 그는 아마도 수천 번 혹은 수만 번 그물을 던졌고 오늘도 그렇게 일상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부가 아닌 예수가 나타나서 그의 일상에 끼어들었습니다. 이미 밤이 새도록 던져서 아무 소득이 없던 바로 그곳에 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미 일상은 깨어져 버렸어요. 일상대로라면 예수를 버리고 집으로 귀가했어야 돼요. 베드로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무시할까? Ignore him? 한번 해봐. Try once. 이 선택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는 변화에 순응했습니다. 그렇게 던진 그물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고기들이 잡혀 올라왔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그렇게 깨어져 버렸지만 그 깨어진 일상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평범한 일상이 깨어지지 않으면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미로라. 사랑하는 사람, 또 가족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끝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가족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충고합니다. 이스마엘을 당장 놔야 하는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이유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생겼다면 그 사람은 마치 슬픔이 없는 사람처럼 살라고도 합니다. 때때로 평범한 일상이 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앞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전과 꿈과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눈 감고 모른 척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을 즐기며 거기에 함몰되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이 나이에 뭘 한다고 하며 처음엔 웃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9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과 꿈과 소망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린 이스마엘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7장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실행으로 옮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과 꿈과 소망이 이것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평범한 일상으로 우리 자신을 밀어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과 꿈과 소망 안으로 그냥 끌려 들어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능력을 소유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